4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삼례전도회가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생명 축제를 위한 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작정한 VIP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는 준비된 영혼들을 믿음으로 거두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120명, 130명 정도 지금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작정하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로 작정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아뢰할 때에 주님이 한 영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주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며칠이지요? 며칠입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며칠입니까? 11월 30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떠한 부담감을 주거나 책임을 맡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날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아직까지 생명이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또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 품고 한 영혼을 건져내어 보겠다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생명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생명이 여러분들 생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한 생명이 잉태되고 한 생명이 세상에 빛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서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생명이 여러분들 태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끝에 우리가 자녀를 얻었을 때에 그때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의 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생명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남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의 마음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VIP들의 영혼의 마음밭을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그 영혼들의 마음밭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생명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기적처럼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 영접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먹는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먹는 이야기 아마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식사할 때 아닌가? 예수님은 드셨어요? 예수님께 먹을 것 줬어? 라고 하는 그런 대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를 이용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양식, 브레드,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양식, 우리가 진정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중요한데요. 4장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좀 심오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흔히 사용합니다. 안 먹으면 여러분들 배가 불러요? 아니죠. 사실 먹어야 배가 부르지요. 먹어야 배가 부르지요. 안 먹으면 여러분들 배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가 써요, 안 써요? 우리가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요? 언제요? 너무 기분이 좋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을 때, 너무 감격했을 때, 정말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야, 나 안 먹어도 배불러. 좀 먹어봐. 나 괜찮아.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들 다들 있으셨죠? 언제 그랬나요? 언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데
그렇죠? 뭐 그런 때가 많죠, 그렇죠? 뭐 자녀가 잘 되었을 때, 그렇죠? 왼수 같은 남편 아내가 말 잘 들을 때, 막 그럴 때가 있겠지요. 뭐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담배를 끊었을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렇죠? 술 끊었을 때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님도 오늘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그것이 내 양식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룰 때에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그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룰 때에,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 땅에서 성취했을 때에, 그때 나는 마치 밥을 가득 먹은 것처럼 너무나도 배부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한 영혼을 거둘 때, 한 영혼을 추수할 때 나는 배부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 죽음에 빠져 있었던 한 영혼이 생명으로 건진받아 구원의 길로 나왔을 때, 생명의 길로 왔을 때에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에 나는 가장 기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 저 한 영혼을 내가 추수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보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먹을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너희 살 궁리만 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보라. 무엇을 보라고요? 너희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너희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한 영혼, 저 한 영혼을 바라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넉 달,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양식, 먹을 것, 다른 것 이야기하시나 싶어요. 넉 달이 지나야 너희들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다,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은 여러분들 눈앞에 곡식의 추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것. 예수님은 바로 한 영혼의 추수, 한 사람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이다,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곡식은 아직 거둘 때가 아닐지 몰라도, 하지만 한 영혼이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밭을 보라고 하시죠. 밭을. 이 밭은 어떠한 밭일까요? 믿지 않는 영혼들의 밭이겠지요. 그 영혼의 밭. 우리가 마태복음 좋은 땅, 나쁜 땅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라지,
뭐 돌밭, 그러한 밭을 말하는 거겠지요. 아직까지 연결지 않고 좋은 땅이 되지 못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저들의 마음밭을 내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은 저들의 마음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당장 그들의 마음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마음은 교회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요즘 시대가 여러분들 탈종교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뭐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예 종교를 떠나고 구원을 떠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는 반대라도 하고 핍박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음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도해도 절대로 저 사람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니다. 저들의 마음밭을 잘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들의 영혼의 밭을 세심히 살피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여러분들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떻다고요? 다 말라 비틀어졌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눈에는 지금 저 영혼 추수할 때가 된 것이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서 전도해도 절대 안 될 거야. 아직은 내가 봤을 때 때가 아니야. 저 사람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포기하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기를 바라시고 지금도 그 사람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의 마음밭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도할 때에 딱 잘라서 그 사람이 거절했을지라도 지금은 그때와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그 마음 안에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 여러분들 고난의 때는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 실패의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그 실패의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절망과 후회에 빠져 있을 그때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며 그 실패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고난과 실패의 그 시간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로 의지할 분이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주님 앞에 나올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주변에 고난당하고 힘든 분이 있다면 복음의 마음으로 찾아가 손잡아주고 그분들에게 예수 사랑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십니까? 제 친구가 오래전부터 그토록
이야기했던 하나님 예수님, 정말로 당신이 살아있나요? 지금 당신은 제 아픔을 아십니까?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도 당신을 믿는다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저도 교회 가서 그 친구처럼 그렇게 믿는 자로 살 수 있나요? 늦지 않았나요? 라고 그 마음으로 그들이 외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철저한 외로움을 겪으며 사람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인간에 대한 덧없음을 느끼며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구나, 내게 무언가를 바라고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하다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분은 없을까라고 한탄하며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인생의 실패의 잔을 마시고 난 이후에 완전히 넉다운 되어서 내가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대로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좀 붙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속으로 외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 영혼의 마음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상황과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마음밭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가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고, 저 또한 인생의 고민과 실패와 좌절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여러분들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추수할 때이라고 생각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으로 내가 경험한, 내가 누린, 내가 정말로 깨달은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자유함을 나누어 주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 없었던 한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6절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거두는 자는 누구입니까?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거두게 하시지요.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바로 보상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추수하는 자가 거두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저 영혼들의 마음밭에 내가 생명의 씨앗을 뿌려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혼의 마음밭을 이미 생명의 씨앗 뿌리셔서 기경하셔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준비된 영혼을 추수하러 거두러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거두기 위해서 기도하고 초대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손잡고 구원의 현장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전도는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이 사명 앞에 왜 주저할까요?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거절하고 복음 전하다가 오해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며 힘써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의 보상이 뭔가요? 전도의 보상. 전도의 보상. 제가 유년부 예전에 3학년 4학년 할 때 아이들 그때 좀 경쟁이 심했어요. 야, 초등부, 유년 1부, 유년 2부 이게 새생명 축제 같은 날에 하니까 이제 전도사 때입니다. 같은 날에 하니까 나름 경쟁이 붙었어요. 아이들을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왔습니다.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요즘에는 하면 경찰이 오겠지요. 얘들아, 교회로 와, 타 해가지고. 그때 유년부가 많이 오면 3, 4학년이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좀 큰 교회에서 100명 좀 넘었는데 행사 당일날 300 몇십 명이 왔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애들도 열심히 했어요. 왜 열심히 했을까요? 1등 MP3, 2등 자전거. 애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저 6명 데리고 왔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전도하면 누가 상 줄 수도 있지요. 근데 전도의 가장 큰 보상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쁨. 상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와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때에 나도 주님 곁에 가서 기뻐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쁜데 너희는 안 기쁘냐? 나는 한 영혼이 돌아와서 이렇게 기쁜데 너희는 왜 감격이 없느냐?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한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품을 때에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안 기쁠까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너무 좋아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저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그 잔치는 어떤 말로 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가득한 잔치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전도할 때 겪었던 모든 수고로움이 다 사라질 정도입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몇 년도에 세워졌어? 우리 교회는 참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전도가 돼. 우리 교회는 정말로 새 생명이 날마다 일어나. 우리 교회는 그 새 생명이 돌아와서 날마다 매주마다 온 성도가 주님과 함께 기뻐해 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해 한 영혼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름을 적은 VIP 명단을 품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그 영혼들의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영혼의 마음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VIP에게 직접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나의 작은 관심 하나,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하나, 작은 선물 하나, 연락 하나가 한 영혼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랑으로 한 영혼을 향해 감동시키는 그 행동을 날마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의 마음밭을 좋은 땅 되도록 기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내가 전도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그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 11월 30일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이 교회 안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박수하며 정말로 내가 기뻐합니다. 한 영혼에 돌아올 때 기뻐하겠습니다. 기뻐 춤